그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를 아시나요? 수도원과 교도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도 세상과 고립되어 사는 곳이고 교도소도 세상과 고립되어 살고 있죠. 그런데 수도원과 교도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늘 원망 불평하며 산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답답하니까 나를 가둬놓은 날 신고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지만 그들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삶이지만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교도소에 있는 죄수가 그 교도소 안을 감사함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교도소가 아니라 아마 수도원이 될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감옥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살만한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내가 수도원에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며 살다 보면 그 수도원은 수도원이 아니라 아마 교도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수도원입니까? 교도소입니까? 행복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수도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얼마 있느냐, 숫자에 관심하고 그 숫자를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기자가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목사님,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찰스 핀이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예배당에도 아로마 해가지고 방향제 이렇게 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넓은 주차장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물론 예배당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성가곡도 있어야 되고, 또 넓은 주차장도 있으면 너무 좋죠. 그죠? 거기에 설교하는 목사가 잘생기면 더 좋고. 아멘. 제가 예전에는요, 좀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살이 찌고 난부터는요, 그런 말을 못 듣고 충고 어린 말들 해요. 목사님 살 좀 빼세요. 네. 거기에 목사님의 보이스가, 목소리가 좋으면 그러면은 은혜도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인 걸 많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용주의, 실적주의의 영향인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보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대부흥사 빌리 그레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부흥사도 아니고 대부흥사예요.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이 목사님의 집회를 보면 꼭 마지막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라고 이제 결단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겠다고 이제 전도대학 와갖고 앉아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죠. 망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스텝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스텝들이 있어갖고 그 스텝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새신자들이 나도 따라 나가야지 하고 나와서 결신을 하면 몇천 명, 수만 명,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재미난 조사가 있어요. 1999년도에 미국의 크리스찬 뉴스라고 하는 이제 신문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면 그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집회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던 그 사람들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의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신앙은 분위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숫자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의지입니다.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감정, 분위기로 외형적인 숫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 실적, 저도요 예전에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뒤에다가 뭘 냈냐면요, 오늘 모인 수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3부 예배 몇 명, 수요 예배 몇 명, 금요 예배 몇 명, 총 몇 명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주보에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숫자, 실적에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가진 것 비록 작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작지만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아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느 부분엔 있고 어느 부분에 빠져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등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오병이어,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빌립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누구냐면요, 베드로의 친구, 동료, 어부 출신으로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1호 제자예요. 1호 제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도한 1호 전도자예요.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도 다 놓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빌립은 따라가다가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와 보라 하면서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간 사람이요. 그러니까 최초의 제자이고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빌립입니다. 그만큼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빌립의 대답이 뭐냐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일당 품삯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이 10,000명에게 빵 하나씩 주더라도 얼마 정도 예산이 들까요? 2천만 원도 더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빌립의 얘기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 빌립은 2천만 원이라도 부족합니다. 얼마를 이야기합니다. 동문서답이죠. 예수님 뭘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예수님 여러분 배경이 산이거든요. 산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질문은 뭐냐?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기대하신 대답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것을 기대하셨을 텐데 빌립은 2천만 원으로도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원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부정적입니다. 근데 또 부정하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거는 빌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저들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저녁 때가 되고 인원이 10,000명이나 넘는 인원들이 인파들이 있는데 아니 여기서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떡을 마치더라도 그날은 안 되는 거예요. 10,000분의 떡을 마치는 며칠 전에 예약을 하고 그리고 했어도 못할 그 지경인데 예수님 좀 합리적으로 좀 하세요. 합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흩어지고 해산 알아서들 드시고 가시오. 그래서 각자 개별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게 낫지. 이걸 어디서 이거를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합리적인 상식을 통해서 합리성을 통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생방송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생방송 중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자, 주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생방송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용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들리는 그대로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방송이 안 되고 단절된 사람은 비용을 걱정하고 환경을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빌립의 차이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생방송으로 연결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하면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서 하늘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으로 기뻐했어요. 환경으로 즐거워했어요. 그 숫자 얼마 있느냐 그 숫자로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면 내가 작은 숫자에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사용하십니까? 주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나와요.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성격이 참 좋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이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거, 자기 도시락을 가져온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였던 그 인파들을 다 어디요?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놀랍게도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감사기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번역을 보면 이 축사라는 말을 감사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새로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할 때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는 기적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한 아이가 가져오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랬는데 이 안드레가 안 돼. 야 이거 갖고 뭐하냐. 그리고 돌려보냈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안드레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헌신에서 왔을까요? 순종에서 왔을까요? 감사에서 왔을까요? 나눔에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습니까? 모두 전부 다해서 온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나눌 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정점이 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큰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감사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병 고침은 10명이 받았는데 구원은 1명만 받았어요. 10명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아셨습니까? 감사함을 보고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내 입술의 감사의 분량이 내 믿음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좋으시죠? 우리 민사하겠습니다. 예. 내 입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멘. 김정미 권사님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윤건 장로님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해보세요. 오늘 나와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엄마 옆에 있어서, 아빠 옆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너무나도 힘든 올라갈 수 없는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산과 같이 서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여전히 내 삶은 빈들이고 궁핍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능력의 삶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 해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 이 작은 것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이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오늘 내 인생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